제가 오늘 특별히 좀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는 지금 소리가 그냥 약간 울리기만 하고 소리가 또 크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드네요, 마이크가.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죠. 2부, 3부 바꿀 때. 예, 조금 더 볼륨 앞에, 네,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말씀 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요, 지난주 중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이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가 굉장한 그 업적을 남겼고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을 꼽는 사람들이 다수일 정도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니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묵상했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 당연하다, 참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스턴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에게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그 내용은 다윗의 성공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대단한 업적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나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힘든 생애를 사셨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막 압도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남았길래 그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겪은 비극은 어떤 것인가. 뭐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거는요, 이게 얼마나 좀 메이크 센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기의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많이 좀 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리워딩하고 좋은 그런 경험들이에요. 사람들과 좀 깊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 느껴진 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60세를 넘기신 남자분 같은 분, 뭐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장할 때 있었던 어려움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어카운트를 보니까요, 그 아들만 8명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들만인지는 몰라요. 딸 이름은 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8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예. 그러면 뭐 막내면 다 트라우마가 있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그 나이 든 형들이 굉장히 압박적인, 아주 막 욱박지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한테 좀 감을 주는 건 뭐냐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고 명령을 받고 갔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단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다. 가서 보니까 차례대로 보니까 될 만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시고 마지막 7 아들을 다 가게 한 다음에 없는 거예요. Nobody left. 아무도 남질 않았어요. 그때 이새에게 또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다윗은 굉장히 어렸고 그냥 목동 밖에서 그냥 코 흘리게 이렇게 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 모습은 상당히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에 상당한 트라우마가 좀 많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됐어요. 자, 그건 이제 하나의 그냥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가 성인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한 첫 장면이 뭐냐면, 놀랍게도 블레셋의 장수 중의 장수인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전쟁을 이겨요. 대단한 데뷔예요. 근데 이 엄청난 데뷔를 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각한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그러한 영들이 있었는데, 악한 정신이, 그 악한 정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경쟁자가 된다는 사람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넘버원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사위였어요. 자, 그게 그 다음 이슈예요. 피바람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정말 쥐잡듯이 막 잡는 거예요. 막 군대를 이끌고 칼과 창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그 좁은 유대 땅을 다 돌아다녀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피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가족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붕괴. 이 문제 자체가 가정 문제인 거죠. 결국은 다윗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인인 거죠. 저는 그 한국 이렇게 드라마들 보면 장인이 사위를 잡는 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그냥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잡히는,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못한 짓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진짜인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봤지만, 아니 사위가 아무리 뭐 어땠다고 장인이 직접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자, 그것도 저는 생각에 남자로서 오케이. 남자 대 남자의 싸움이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남자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장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자기의 첫사랑, 정말 미갈은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너무 황홀한 대상이었고, 미갈도 너무 멋진 다윗에게 홀딱 반했던 거죠.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여인을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공주라도 그러한 비극적인 과정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속이 끓었냐면요, 다윗이 finally 드디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장수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은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기에게. 그런데 그때 미갈이 다윗에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스트러글을 보면 미갈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윗을 남자로 보지 않아요. 다윗을 아주 업신여겨요, 미갈이. 네가 무슨 남자냐? 나도 하나 못 지켜준 놈이.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자녀의 문제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고 일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신경질 나는 거는 그 아들놈이 아버지의 여자들을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욕보입니다. 이건 뭐 막가도 좀 심각하게 막가는 분위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신복들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다윗이 돌아가실 때쯤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의 가장 신복이라고 불렀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해서 불안감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위기감. 제가 그래서요, 이걸 이제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 마음에. 아무리 인생이 삐뚤어져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는. 아무리 망가져도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나는 다윗의 인생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인 것을 제가 이 시간에 확증해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다윗을 다윗되게 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직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라고 고민을 했더니 그게 바로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퀄리티였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전혀.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 있었던 내면적인 퀄리티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게 뭔가. 자, 두 구절만 여러분과 찾아볼게요.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은 성경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16장 434페이지 434페이지 16장 7절 말씀 한 절만 자 여러분 찾으셔서 너무 잘하는 구절이지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뭐 앞뒤를 다 그냥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법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아들을 찾는 지금 그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appearance,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어떤 나와 있는 그 설베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죠. 제가 제일 약자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키를 본대요. 키. 네. 키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남자를 봤을 때 목소리래요. 목소리. 그냥 저는 그냥 목소리 갖고 살기로 했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뭘 보느냐? 네. 그냥 예쁜 거 봅니다. 아주 못됐어요. 어쨌든 뭐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외모.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외모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모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풍기는 모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속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겪어봐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그 결혼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요, 4년, 5년을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5년을 겪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굉장히 다들 심각하신데, 얼굴에. 아니,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실 수 있다. 사람은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 없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heart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경험에 대한 축적과 그것을 반응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쌓여가지고 한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17장 45절에 한 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가장 다급한 인생의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죽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죽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마치 묘지를 스스로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살아남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그 순간에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갖고 나가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보셨던 것, 그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뭐냐?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다.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 한마디로. 그 믿음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윗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스트러글, 수많은 이 위험과 시험과 고난의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편하게 살고 마치겠다. 안 돼요. Forget it. 예. 내 인생은 꿈과 같은 동화 같은 인생의 길이 될 것이다. 없어요, 그런 거. 예. 너무 강조하는데 제가. 어쨌든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뭘 갖고 살겠냐?
나는 돈으로 싸우겠다. 나는 내 미모로 싸우겠다. 나는 최고의 스펙을 담을 수 있는 뭐 학벌을 얻겠다. 뭐 나는 이걸 얻겠다. 학위를 따겠다. 뭐 사람들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 뭐 나는 하여튼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레주메를 본다면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 과연 무엇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온전한 확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좀 드러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요거는 앞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근데 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 다윗의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그냥 큰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뭐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I'm okay. 하나님이 계시면 I shall not want.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더 필요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더 바라지 않겠다. 그거면 된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개의 단어가. 첫 번째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쉼. 2절에 쉴 만한 물가란 쉼. 두 번째 3절에 인도라고 하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안위라고 하는 단어고요. 네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슈가 뭐냐? 그게 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쉼. 여러분 어떻게 쉬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그것을 찾죠, 보통. 그래서 뭔가 한번 그냥 신나게 놀아보고, 그냥 신나게 풀어보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일종의.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경험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좋긴 해요.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돼. 근데 그거 풀고 났을 때 느낌이 뭐냐면 아직 안 풀린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피곤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충전된 느낌보다는 방전된 느낌이 사실 들어요.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쉰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정의. 그럼 그게 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절대로 평화로운 유대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뭐 직접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상황을 들은 대로. 다윗이 그 양을 치던 그 지역은요,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푸른 초장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경험상의 얘기냐?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고 강이 흐르는데 사방으로 흘러내려가고 물이 철철 넘치고 그 흐르는 물가에 계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바로 그러한 이 에덴 동산. 그래,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기는 모습이 에덴 동산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따라 나오는 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소생이란 말은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힐링입니다. 힐링, 치유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내 속사람이 치료받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 치유는 우리의 인격이 다시 부양될 때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인간됨, 인격성이 다시 부양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치유가. 내가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진정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통,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이러한 일종의 pause,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인격의 힐링.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인간 사회의 비극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관계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합니까? 그럴 때도 있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그러나 진짜 피곤한 건 뭐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건 진짜 못 견디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이 왜 힘든지 아시죠? 서로 인격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망가지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책임감, 수고함, 애씀, 노력, 최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쉼 안에서 세워질 때만이 유지될 수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예배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배 끝나고 만들어 먹어야 될 음식에 지금 마음이 가 계시다면요, 빨리 중단하세요. 물론 먹어야 돼요. 우리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뭔가 분주한 마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의 준비. 거기까지 최선을 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쉼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블레셋 마을에 들어가서 피해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군을 물리치고 아주 기쁘게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장막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모든 부인들까지도 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더 다윗을 굽고하게, 너무 다급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다윗의 동료들이 주위에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 다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 해결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입니다. 쉼.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이름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뭐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실 거야.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 이름이라는 말은 뭐죠? 언약의 relationship,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 야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 말은 뭐죠? 내 이름 너에게 줬고 너 이름 내가 주고 있고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위입니다. comfort. 자, 요거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결과가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요. 의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성화의 길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뭐죠?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 길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의의 길로 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요. 성화는 개혁주의적인 말로 하면 성화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인도. 그 인도가 뭐냐? 의인의 길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반응들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깐난애기 보고 너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의 의가 있어요. 그건 물론 믿죠.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동행을 한다고 했지만 주께서 뭐와 동행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말은 사실은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짧은 지팡이는 들고 나무 지팡이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빠진 짐승들. 그리고 한쪽에는 송곳 같은 게 달려가지고 가만 누워서 안 가면 그냥 팍 찔르면 막 튀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 지팡이는 뭡니까? 긴 거예요. 목자가 들고 있던 두 가지. 하나는 짧은 패는 막대기, 찔르는 막대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어서 끝이 꼬부라져가지고 곁길로 가는 거 그냥 잡아채가지고 제 길 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데 이걸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안위. 안위라는 말이 영어로는 comfort인데 comfort 아닙니다. 한마디로 it's not comfortable. 예, comfort 아닙니다. 안위라는 말은 안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 힘든 상황에 노출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누가 좀 비생산적인 비판을 했다 그러면 좀 화가 날 일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비생산적인 비판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생산적인 비판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테스팅입니다. 일종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안위보다는 안일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컴포트보다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패링 해주기를 원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놓칠 것 같아요. 예. 다윗의 인생이 편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컴포트 해주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 차려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것은 원수를 약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걸 해줬다,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원수의 목전이란 말은 여전히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테이블을 펼쳐주시고 상을 펼쳐주시고 아름다운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셨다. 요새 조금 이제 제가 약간 회고적인 그런 타임을 좀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과거 돌아보고 지금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뭐 이런 시기인데요. 제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 삶 속에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첫 월요일부터 하여튼 제가 고민하고 제 자신에서 돌아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느꼈던 제 마음속에 이 느낌이 뭐냐면은, 야, 너 목회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살기도 사실 짧게 산 게 아닌데 네 안에 있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크게 해결되지 않았구나. 아직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인격이나 영적 훈련에 있어서 제가 크게 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주여,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군요.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뚜렷한 확신이요 감사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주위와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어려움도 많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테이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의 살과 피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goodness,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아주 끈끈한 사랑, 끈적끈적한 사랑, 그러니까 뛸래도 뛰기가 어려운 막 그냥 계속 여처럼 달라붙는 사랑. 이 하나님의 이 goodness와 너무 선하심과 그의 끈끈한 사랑이 어떻게 할 거냐? 내 평생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생에. 자, 영어로 한번 멋있게 해보죠. All my life. 네, 저보다 발음이 조금 좋으시네요. All my life.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예. 예, 이건 영어 성경에는 surely 이렇게 써요. surely. 확실하게. His goodness and His love will follow me for the whole of my life, all of my life.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 분명히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볼 수는 글쎄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아주 많은 많은 그런 뭐라 그러죠? 명함이 아주 막 앞뒤로 몇 개씩 막 쫙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 그냥 그 조화를 그냥 쫙 해가지고 무슨 상공회, 무슨 비즈니스회, 무슨 동창회 쫙 해놓고 장례를 지낼 때 보면요, 죄송해요.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요.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분의 삶을 놓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그 안에 이분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 뭐 그냥 로맨틱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스,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긍정의 아름다운 순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만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